오늘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28일자 질문 없는 계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언제일까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 목전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네, 여기 문단은 되게 짧은데요. 요 다섯 여섯 줄 읽어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깊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유튜브를 보시면 메가더 목사님께서 자연인은 복음을 싫어한다. 하나님께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사람들은 어차피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뭐 하나님이 오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인간이 먼저 시작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상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교회를 다니기 전이든지, 뭐 종교적으로 믿으시는 상태든지, 아니면 좀 진지하게 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제가 생각해도 뭘 배우거나 어떤 사람이 가르쳐서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가르칠 필요도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길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생명이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의미와 그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될 것 같지가 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저도 젊을 때 외국에 가서 수련회 외국 청년들이 모이는 그런 수련회 가서 판을 짜서 팀이죠. 한 12명 이렇게 짜서 가서 하는 일이 그냥 도어 투 도어였어요. 유럽이나 영국에 그냥 사람들 이렇게 집에 두드려 가지고 뭐 이제 팜플렛 같은 걸 주는 거죠. 쪽복음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하라고 하니까 했지만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예.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낭비 같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해서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면 누가 어떻게 믿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깨달은 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내가 뿌렸는데 왜 안 자라? 내가 열심히 뿌렸는데 왜 아직도 안 자라? 라고 한다는 것은 이 씨앗이 이 씨앗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농부로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뿌린 씨에 그냥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아주 작은 걸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키르케고르가 하신 말씀이 진짜 정답이에요. 죄의 반대는 믿음이라는 거. 예, 죄의 반대는 선이나 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교회여도 뭔가 더 잘 가르치고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지식이
충만해서 인간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또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크고 뭐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목사님들도 사역자들도 다 뭐 학식이 좋고 뭐 박사님이고 가르치는데 은사가 충만하고 이런 조건들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는 것밖에는 다른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른 거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교회 세우느라고 바쁘고 무슨 틀을 맞추느라 바쁘고 프로그램 짜느라고 바쁘고 강사 섭외하느라고 바쁘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행위를 하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지금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이 씨앗을 싹트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거지. 내가 뿌렸는데 얘가 지금 날 건가 또 그 다음날 가서 땅 파보고. 이건 내 씨잖아. 내가 이 씨앗을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네, 지금 이 문장의 첫 문장도 제가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어야만 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럼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걸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거듭남의 이제 증거라고 할 수도 있고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자연인은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 맘대로 사는 걸 원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뭐 소용돌이도 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소용돌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뭐 허무도 느끼는 거고, 뭐 열심히 했는데도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도 느끼는 거고, 또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느껴지는 거고, 뭐 이런 걸 전혀 못 느껴서 마음대로 막 해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일단 거듭났다고 하는 그 증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와 지식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그냥 글자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불교 경전을 읽으시고 세상에 마음대로 상관도 상관없어요. 그냥 경전은 책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밤에 뭐 좋은 내용이네. 논어, 맹자 뭐 이런 것도 읽고 이거랑 기독교랑은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는 글자지만 인격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왕이시고 그분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은 그분 이전에 내가 왕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그 내용 중에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아닌 것에 속하는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지식에 빠지든, 뭐 은사에 빠지든, 뭐 성령 운동에 빠지든, 무슨 개념에 빠지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선택하는 거지.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속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길거리 아이들은 집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것도 없고, 뭐 씻고 자야 되는 것도 없고,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몇 시에 밥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정상적인 집안의 가정은 얘가 뭐 새벽 2시에 들어와도 되고 8시에 들어와도 되고 그런 집은 건강하지 않은 집이죠. 늦게 들어오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연락을 하거나 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 규율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 가정의 규율이 있는 거죠. 율법적인 규율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한 그리고 그것에 복종하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고 이 생명이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느 것보다 좋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기 때문에 여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죠.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관계할 수는 없잖아요. 관계는 사랑이고 자발적이고 그분에 대한 관심과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행위의 결과는 당연히 그거는 뭐 영적 법칙이니까 생기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키에르케고르의 티칭에 의해서 지식도 아니고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생이 더 충만해지는 거고 생수가 더 많아지는 거라는 이것은 이만큼 내가 영생으로 채워지는 만큼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누리고 가졌던 것들은 내려놔진다는 걸 의미해요. 두 개 다 가져지진 않아요, 절대. 두 개 다 가져지면 뭐하러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 두 개가 안 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마음뿐입니까? 열 마음, 스무 마음. 그러니까 뭐 후궁이 1,000명이나 되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천 마음, 2,000마음은 될 수 있지만 한 마음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그분이 한 마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중요할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마음을 못 보니까 속이면 그만이에요. 두 마음을 가졌는지 세 마음을 가졌는지 그게 한 마음인지 뭐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을수록 더 잘 속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그냥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유지하면서 뭐 조금 달라지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극단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뭔가 극단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율법적으로 추구했다면 그런 말을 듣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가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극단적이라고 말한들 제가 그만하겠습니까? 아니, 피아니스트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피아노만 치잖아요. 평범한 사람한테는 1시간도 치기 힘들어요. 근데 피아니스트는 10시간도 쳐도 극단적이라고 안 해요. 그 사람은 피아니스트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자기가 마약에 극단적으로 빠지고 쾌락에 극단적으로 빠지는데 정말 마귀는 하나님께 대한 것만 그렇게 참수를 해요. 왜 하나님한테 빠지는 것은 왜 그렇게 참수를 하죠? 왜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부활하신 생명이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세 번째 줄까지도 안 온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기로 결단이 되는 그런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바뀌어주실 일은 없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죄를 버리고 내가 게으름을 버리고 빛 가운데 속하려고 하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지 뭐 죄를 없애거나 하나님 기쁘시는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도 사랑하고 무신론자들도 사랑하고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상태도 그렇지만 신앙도 진짜 참된 신앙 안에 들어오면 참되지 않은 종교, 그다음에 무신론, 세속적인 것을 좋아할 수가 없어. 이게 좋은데 어떻게 참된 신앙의 이 극단절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합리화하면서 참된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합리화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달픈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합리화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생명을 못 얻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얻는 게 나아요. 이런 사람은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더 빛 가운데 가서 내 안에 뭐가 어둠이 있는지 빨리 이 어둠을 없애서 '좀 더 빛 가운데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인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이미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고 뭐 자꾸 정 검 저기 뭐야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식인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은데 왜 더 하라고 하냐."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사람은 그 엄청난 열정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느껴요. 이 열정이 바로 그 생명 안에 있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진짜 참 크리스찬은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저렇게까지 열정적인 갈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 놀라우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네.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실 때까지는 이것저것 묻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걸 묻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래야 되냐? 꼭 건강검진 받아야 되느냐?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더 나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죠. 예. 누군가를 뭐 악이든 애인이든 사랑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빠져드는데 꼭 그렇게까지 뭐 밤늦게까지 전화해야 되냐? 어? 지금 만나고 헤어져서 갔는데 또 전화해.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거나 꼭 그래야 되느냐. 제가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극단적인 제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어진 관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맞추게 된다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복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종이 되는 만큼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귀로도 흐르고 입으로도 흐르고 머리로도 흐르고 아래로도 흐르고. 근데 내가 뭐 귀에 복종하지 않는다. 듣기 싫어하는 귀가 막히고 또 뭐 생각이 복종되지 않으면 내 입은 그냥 허접한 소리를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손으로 뭘 하기 원하시는데 복종되지 않으면 생명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요구에 내가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할 것도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굉장한 적극적 수동성. 네,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네, 이 생명이 나를 주장하면은 이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그냥 연합인 거예요. 행위로 저 사람이랑 똑같아져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해서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에 복종을 해야지만 이 영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지 않아도 동일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에 반항하거나 안 따라가지만 않으면 그 생명은 우리를 강력하게 이끕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충만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다 깨질 때까지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복종으로 우리 안에 터트려지듯이 드러나는 거지 인간의 생각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 그걸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죠.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만들어진 신. 책도 있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네.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상하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면 당신의 지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속의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십시오. 만일 당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에 기꺼이 항복하면 당신은 아버지와 더 이상의 거리를 느끼지 않게 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네, 이거는 저희 공동체분들이 꽤 경험하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지만 우리의 옛 습성이나 생각이 늘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마귀는 우리한테 익숙한 옷을 입혀줘서 그게 어둠의 생각인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늘 내가 하던 생각이니까. 주로 걱정이죠. 걱정과 염려. 근데 이제 생명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이 걱정과 염려로 이 생명이 약해진다는 거. 하나님이 멀어지신다는 거. 왜냐면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신의 생각, 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써 이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안 계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멀어진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은 그 정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변명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또 그 설명하려고 한다는 생각에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설명을 들으셔야지만 아시냐고요. 우리가 그분의 설명을 들어야죠. 근데 주님은 이건 이거고요. 이거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 생각 안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분리된 것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이거를 이제 해명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아로 가는 거죠. 자아로.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형제님, 우리 공동체 형제님 처음에 가르칠 때 이런 말 써요. 항상 뭔가를 잘못했다고는 하는데 밭을 붙여요. 이게 잘못한 건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요, 항상. 밭을 붙이지 말라고. 왜냐면 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라고 붙이는 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보는 사람의 관점을 더듬어서 찾으려고 해야지. 본인이 안 보이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보여서 말한 건데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없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죠. 자기가 볼 때 안 보이는 거죠. 본인이 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봐도 난 안 보여. 안 보여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서. 그리고 안 보이고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다 보인다니까요. 왜 그런 상태인지.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께 뭐가 잘못된 건지 진단을 받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 말씀하시는데, 난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관계적이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안 보여서 없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을 정결케 하시고, 욥과 같이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도 테스트를 하십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과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흉내내고 따라가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아가 강해져요. 신앙은 단순히 영적인 영은 난 모른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내가 복종해야 눈이 떠진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눈이 열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깨달음은 못 얻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는 천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무식한 사람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내어드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광을 받죠. 다 그 사람이 하는 줄 알죠. 근데 그 사람은 알죠. 자기가 복종된 거라는 거. 자기 성격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본인이 착각하고 있거나 육으로 열심히 한 것을 영의 일로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일부러 겸손함, 억지로 겸손한 척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가 막히는 거는 그 사람이 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 수많은 오해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얘기해도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열려 있으면 제가 하나만 말해도 열을 이해해요. 성령께서 제가 한 문장을 아주 이해가 잘 되도록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복종되지 않은 사람은 자아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게 왜곡되게 이해하고 비꼬아지어서 얘기하고 그래서 대화를 못해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화를 해서 오해를 푸나? 아니죠. 그 사람이 영적인 생계로 들어와야지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아무리 내가 생명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나됨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연합되고자 하는 거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나를 나눠주고 싶죠. 요즘에는 하도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죠? 나눠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거. 아니, 부모들이 자식한테 내가 안 먹어도 자식을 주는 게 기쁘잖아요. 애들이 원하면은 맛있는 거 있어도 뭐 안 그런 부모도 많지만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죠. 내가 안 먹어도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뭐 물건이든 뭐든. 근데 이게 바뀌면은 자아 사랑이죠. 아무도 안 줘도 나만 가지면 좋아. 이게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네, 그 나라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 중에 보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기름 성령님이죠. 아무도 너를 안 가르쳐도 그 성령이 너를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8일자 챔버스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